오늘은 교회에서 28번째 시간 찌빙글리 신학 사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찌빙글리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중세의 카톨릭 교회가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떠났다라는 이 개혁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 중에서도 서로 각자 조금씩은 다른 의견을 갖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이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개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카톨릭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카톨릭 신자로 머물게 됩니다. 똑같은 개혁주의적인 입장이었음에도 루터와 찌빙글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또 좀 서로 달랐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이 찌빙글리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좀 더 급진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또 있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이론적인 행동의 완벽함이 아니라 겸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내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아 보이지만 그래도 함부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공격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혼자 잘났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부족함을 공격하면 그곳에는 절대로 하나됨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귀를 기울여 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인간은 어차피 매우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 생각하고 행동을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아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 찌빙글리, 칼빈은 아주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 역시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종교개혁자 중에서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찌빙글리의 그 신학 사상에 대해서 좀 저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찌빙글리 신학 사상의 특징은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 사상인데 찌빙글리 신학에서의 아주 근본적인 출발점은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 사이에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철학 개념 중에서는 유한은 무한을 포함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피조물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한한 질적 차이 개념이 이 기독교 신학에 큰 영향을 줬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초대교회 교부인 어거스틴이 이제 이 영향을 받았고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 찌빙글리와 칼빈이 이 개념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찌빙글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추구합니다. 찌빙글리에게 있어서 인류의 커다란 죄는 하나님의 유일한 것을 피조물에게 돌리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찌빙글리의 경우에 이 종교개혁은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로부터 참되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의 운동이었던 겁니다. 인간 존재는 우리가 피조물인 한 오직 하나님의 그 재량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의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역사의 거대한 사건들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의 사소한 일들에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삶의 선하고 즐거운 측면들뿐만 아니라 삶의 어둡고 고통스러운 부분들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찌빙글리의 사상적 체계의 핵심은 이 하나님에 대한 교리였고 이 하나님 중심 사상,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라는 이 생각이 이 그 찌빙글리 사상의 전체의 그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되고 출발이 됩니다.
쯔빙글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건드리는 것을 조금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쯔빙글리는 당시 중세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행하던 어떤 이교적인 그 뭐 성인의 그 뼈를 숭배한다거나 또 성상을 숭배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깊은 환멸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발로 이건 우상 숭배다라고 이렇게 거부하면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거부했다는 점에서 이 쯔빙글리 사상이 어떻게 보면 이 재건교의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론이 있습니다. 쯔빙글리에게는 루터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쯔빙글리는 인간은 거짓말쟁이지만 오직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라고 믿었습니다. 쯔빙글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류의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신다 라고 말을 합니다. 루터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이 율법의 내용과 복음의 내용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나중에 이 뭐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제 이런 과격한 말까지도 하게 되는데, 쯔빙글리 같은 경우에는 이 구약의 율법도 복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계시로 봤습니다. 그래서 쯔빙글리는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린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쯔빙글리는 성경의 명료성을 강조합니다. 즉 누구라도 성령의 의지에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본문의 자연스럽고 참된 의미를 명료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구태여 해석을 꼭 해줄 필요는 없다라고 봤던 겁니다. 쯔빙글리는 성경을 이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했고 본문에서 자연스럽고 참된 의미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쯔빙글리 성경 해석의 출발점은 성경의 자연스러운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를 구별하는 거였습니다. 쯔빙글리는 성경의 자연스러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성경의 원어, 즉 구약 히브리어, 신약의 헬라어와 또 다양한 비유들을 이렇게 알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쯔빙글리 같은 경우에는 이 에라스무스처럼 성경의 이런 도덕적인 의미들, 그런 것들을 매우 강조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이 이 신약 성경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에 관심이 많았고, 이 구약과 신약의 어떤 연속성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쯔빙글리가 보기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이 언약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개념에서 쯔빙글리 신학 사상이 많이 발전합니다. 이제 세 번째, 성례전에 관련된 쯔빙글리 사상인데, 이제 성례전과 관련해서 두 가지 당시에 중요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유아세례 논쟁이 있었습니다. 쯔빙글리가 개혁을 하는 과정 중에 쯔빙글리보다 더 급진적으로 개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 급진파, 뭐 과격파, 나중에는 제세례파라고도 부르는데, 이렇게 급진 개혁파들은 유아 세례를 반대합니다. 이분들 보기에는 세례란 것이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인데, 유아 세례는 신앙이 있든 없든 태어나면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아 세례가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급진 개혁파들은 교회 순수성을 유지하려면 유아 세례를 철폐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여기서 이제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스위스에서 쯔빙글리가 개혁에 가장 앞장선 분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쯔빙글리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쯔빙글리가 이 성경을 두고 열심히 이것을 고심한 후에 유아 세례는 성경적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을 보시면 유아 세례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쯔빙글리는 이 유아 세례가 성경적이다라고 판단을 했을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쯔빙글리는 구약과 신약이 서로 언약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맺어지는 아주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쯔빙글리는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이 비록 형식은 다르지만
그 내용은 본질적으로 똑같다라고 봤습니다. 구약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의 증표를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할례가 언약의 증표였던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 백성들은 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다 받게 했습니다. 언약의 증표를 새김으로 언약 백성을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신약이 오면 할례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쯔빙글리는 이 언약의 증표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언약의 증표가 구약의 할례에서 신약에는 세리로 변했다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쯔빙글리는 신약의 새 언약 백성들의 자녀들은 언약의 증표로 할례 대신에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의 자녀들은 유아 세례를 받게 해야 된다라고 봤던 겁니다. 물론 유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징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할례 받은 언약 백성들이라고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언약에 신실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만이 구원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 유아 할례 받은 아이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라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자기 스스로 이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도 교회라는 새 언약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신앙 교육을 받고 자라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이가 크고 나면 입교라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유아 세례 때 부모가 온 회중 앞에서 신앙적으로 이 아이를 키우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약속은 단지 이 부모만 서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아 세례 같은 경우에는 그 유아 세례식에 참여한 온 회중이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세례받는 아이를 믿음 안에서 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함께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아 세례가 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큰 유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쯔빙글리는 유아 세례를 없애는 것은 이 귀하고 유익한 영적 특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결국 스위스에서도 이 쯔빙글리의 입장을 채택해서 행하게 되고 나중에 칼빈도 이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개혁주의에 속한 장로교회는 유아 세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급진 개혁파들, 과격파들은 이 세례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이 신앙을 고백해야만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급진 개혁파들은 이 카톨릭에서 받았던 세례는 무효고 구원을 받으려면 다시 성경대로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행해야만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톨릭에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다시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침례를 받게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재세례파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이 원칙적으로 유아 세례를 반대합니다. 물론 이 침례 교인들도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세례만 주지 않지 헌화식이란 것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회중 앞에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 아이 함께 믿음으로 기르겠다 다짐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형식은 빠졌지만 그 아이를 공동체가 함께 믿음으로 기르겠다라는 이런 내용은 또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성예정과 관련돼서 성만찬 논쟁이 또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은 이 성만찬을 이해하는 데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쯔빙글리는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그 상징적인 차원에서 해석을 합니다. 근데 루터는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조금 더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차이가 안타깝게도 이 루터파와 이 개혁파가 서로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당시 독일에서는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었고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로마 카톨릭이 이 종교개혁 세력을 이렇게 누르려고 했기 때문에 살아남으려면 개신교가 서로 힘을 합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이 자리를 만들어서 이 말부르크라는 곳에서 이 서로 연합을 위한 모임을 갖게 됩니다. 이 연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학적인 내용의 일치였습니다. 총 15개 조항을 만들었는데 거의 다 이 내용이 일치해서 굉장히 하나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하나에서 차이가 났는데 그게 바로 성만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에 이 빵과 포도주를 가리키시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다, 이것이 나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로마 카톨릭 경우에는 이 성만찬에 사용하는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빵과 포도주지만 그 내용, 성분 자체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는 이 카톨릭의 해석을 화채설이라고 부릅니다. 몸으로 변화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 화채설을 믿기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실수로 포도주를 쏟으면 이건 예수님의 피를 땅에 쏟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세기부터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성도들에게 이 빵만 나눠주고 포도주는 흘리지 않도록 오직 사제만 마실 수 있게 했습니다. 반면 이제 루터 같은 경우에는 빵과 포도주의 성분, 물리적 성분 자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빵과 포도주에 실질적으로 실제하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빵과 포도주에 임재하신다라는 의미로 공제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쯔빙글리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는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빵과 포도주는 유한한 물질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신성을 실제로 담아낼 수 없다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쯔빙글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실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하신 말씀은 상징적인 표현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쯔빙글리 입장을 기념설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찬의 이 빵과 포도주에 어떻게 함께 임재하시는가에 대한 방식에 의해서 서로 의견이 크게 갈라지게 됩니다.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 싶기도 한데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너무나 심각한 문제였던 겁니다.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 계시지만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떡 속에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와 계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쯔빙글리는 어떻게 유한한 빵과 포도주 따위가 무한하신 주님을 담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에 반대를 합니다. 논쟁이 한참 서로 이렇게 둘이서 격해지다가 루터가 야 이놈아 이놈은 카톨릭보다 더 못된 놈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면서 화를 냈다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결국에는 이 성만찬 교리 때문에 이 개신교 루터파와 개혁파가 서로 하나가 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를 따르는 사람은 루터파로, 쯔빙글리를 따르는 사람은 쯔빙글리파로 각자 갈 길을 가자. 서로 다른 길을 가고 피차 간에 서로 가능한 좋은 관계를 맺자. 이 정도로 이제 마치게 되었던 겁니다. 실제로 쯔빙글리를 따라서 이게 그냥 상징이다 라고만 하면 성찬의 의미가 너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루터처럼 빵과 포도주에 실제로 우리 주님이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도 왠지 좀 찜찜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해결한 사람이 나중에 나타난 칼빈입니다. 칼빈이 나타나서 아주 절묘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성찬 때에 예수님이 정말로 존재하신다. 하지만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이것을 이제 영적 임재설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장로교는 칼빈을 따라서
영적 임재설의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저희가 왜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성찬을 심각하게 다뤘는지를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로마 카톨릭이라는 공통의 적 앞에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할 만큼 개혁자들은 이 성찬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성찬이 이토록 중요한 것인데 현대인들은 성찬을 좀 너무 쉽게 가볍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게 좀 반성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찌빙글리 사후에 찌빙글리의 후계자인 블링거란 사람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혁을 하던 칼빈과 이렇게 합치면서 소위 그 개혁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가 1549년으로 찌빙글리가 개혁을 시작한 지 3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루터파에 이은 개혁파 또는 개혁교회라고 불리는 두 번째 개신교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과 찌빙글리가 이렇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교회 이름이 개혁교회 Reformed Church가 됩니다. 이 장로교는 이런 개혁교회 신학을 계승하는 개혁교회 전통 안에 들어있는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찌빙글리의 교육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찌빙글리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찌빙글리는 인간은 스스로 신앙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은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는데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며 이것은 곧 인간이 받아야 할 교육의 내용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며 가르칠 때는 정확하고 부지런하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둘째로 교육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아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찌빙글리는 젊은이들을 교육할 때 신앙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하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성경을 배워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젊은이들이 성경을 바로 배워서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성경을 자신의 행동의 진정한 근본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라틴어뿐 아니라 헬라어, 히브리어도 잘 교육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찌빙글리는 교육에 있어서 성숙한 인간관계를 강조합니다. 찌빙글리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아주 본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성숙한 인간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만이 최고가 아니라 이렇게 인간 상호 간의 성숙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더 성경적인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찌빙글리가 인문주의자로서 특별히 당시에 그런 인문주의적인 학문과 이 복음과 조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찌빙글리가 굉장히 철저하게 성경을 따랐지만 동시에 세상 학문에도 굉장히 개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창기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찌빙글리의 신학 사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찌빙글리는 무엇보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학을 전개합니다. 찌빙글리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도 로마 카톨릭이 너무나 우상 숭배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찌빙글리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의 신학을 전개합니다. 찌빙글리 같은 경우에는 언약 사상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핵심 개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찌빙글리가 발전시킨 언약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이 개혁주의 신학의 그 근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또 찌빙글리는 개혁자로서 성경에 최우선순위를 두었지만 동시에 인문주의자로서 세상 학문과 복음의 조화를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철저하게 성경 중심이면서도
학문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 학문을 잘 사용하는 태도는 오늘날에도 아주 저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도 찌빙글리 종교개혁자의 후예로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성경 중심으로 살게 하시면서 동시에 철저하게 성경 중심이 됐을 때 이 세상 학문과도 이 복음과도 조화를 추구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쯔빙글리의 그 신학 사상을 통해서 저희 장로교 신학의 가장 중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높이며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저희가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정말 성경 중심으로 살아갈 때 저희가 오히려 더 큰 자유로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문화를 대할 수 있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하는 이 종교개혁 사상만큼은 여전히 조금도 변하지 않았음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저희가 종교개혁의 후예들로 철저하게 정말 종교개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